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9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하는 부자였습니다. 반대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는 자신이 거할 쪽방 하나 없고 늘 먹을 것 없는 춥고 배고프고 병든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둘 다 죽게 되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에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요청이냐면 물 한 방울만 먹게 해달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옥과 천국을 오갈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5 형제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서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요청이 두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간증하면 자기의 형제들도 믿고 사후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그 청을 거절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인데 바로 전장이 되는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데 15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앞부분에 이 이야기는 비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밝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시작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으시고 그냥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 어떤 식이냐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여자가, 한 사람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비유는 전부 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는 천국에 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거론이 됐느냐면 나사로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거지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의 이름은 거론이 되었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거론이 됐는가? 이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실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을 살펴봤을 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뭔가를 비유적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다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둘 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거지만 병들고 배고파 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주치의에게 건강검진을 받고 고급 피트니스 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부자도 결국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지는 얼어붙어 나무의 잎들은 순서에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의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 모두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선배님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지옥불 속에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실제로 보게 될 장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죽음이 끝이다 라고 우리를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죽음이 끝이고 더 이상의 어떤 세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니까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게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더 이상의 뭐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후의 세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바라기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자가 간 지옥의 모습을 살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인데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지옥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다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47절부터 49절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지옥을 설명하는 말씀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불꽃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곳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더기는 여러분 제일 빨리 죽기 쉬운 생물입니다.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옥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만 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물 한 방울 찍어 먹는 것이 소원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사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실 돈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그 중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그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부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불쌍한 거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부를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에만 썼지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조금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부자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껍데기뿐인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기준은 구제가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면 구원받고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동시에 다 남을 위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면 자기만 아는 사람에서 이제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뀌어가는 사람이 드디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가족만 챙기는 인생에서 내 이웃과 내 교회를 챙기고 섬기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나와 내 가족밖에 몰라. 나와 내 가족의 바운더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조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누리기만 했던 사람을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또 재능들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세상과 이웃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부자의 소원인데,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소원이 뭐냐면, 첫 번째, 물 한 방울만 먹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과 천국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은 아브라함이 들어줄 수 없게 되자 부자는 두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소원이 뭔가? 27절 8절 보시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는 자신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는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5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형제들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29절에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 없다 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 크게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지, 또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면 되지 굳이 누구를 보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 것들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 내 5 형제가 훨씬 잘 믿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봤더니 지옥에 있던데 천국에 있던데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자 아브라함이 31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기적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부자와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기적을 보여주면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지만
막상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보이면 다 회개하고 다 기적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회개와 전도는 죽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와 전도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토록 소원했던 전도를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일피일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의 가장 큰 특권이고 큰 기쁨인 줄을 아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금식 기도라고 하시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혼이 모두 구원을 받아서 함께 천국을 살다가 또 함께 그 천국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인생도 끝이 날 그날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을 펴서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위한 시간들 속에서 전도의 시간과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들 속에서 하늘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해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